네, 시편 23편은 여러분 3000년 전 한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좋아하시지요. 믿지 않는 자들도 이 시를 보면 굉장히 목가적이에요. 푸른 초장에 양들과 목자가 평안히 있는 그 그림 때문에 믿지 않는 이들도 이 시를 좋아하고 아주 유명합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이 시는 믿는 자들도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목자와 양이라는 단어는 자주 들어서 친밀하고 친숙하지만 우리 중에 누구도 목자라는 직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고, 고양이나 개하고는 친숙하지만 양이 어떤 동물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과거에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다윗은 양이 얼마나 형편없는 동물인지 알고 있었고, 목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잘 알았습니다. 다윗이 이 시를 쓸 때는요, 목자가 아니었어요. 왕이었고 인생의 마지막 노년을 보내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한 나라의 왕인데 자신은 목자라고 하지 않고 보잘것없는 양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강하고 멋진 동물들이 많아요. 나는 호랑이다, 나는 사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초라한 양이래요. 양을 아는 다윗이. 다윗은 인생에 양인 나를 목자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목자이신 주님이 한 사람을, 한 가정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볼 텐데요. 무력한 양인 우리에게 올 한 해 동안 목자이신 주님이 공급해 주셨기에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요, 올 한 해 동안 형통한 날도 보내고 공고한 날을 보내는 중에 그 모든 날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자이셨기에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올해 중에 어두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 고백이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고, 오늘 하루의 고백이 아니라 일생 동안의 우리의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양이 어떤 동물인지 아세요? 여러분 집에 고양이, 개 키우지만 그것들보다 더 형편없는 무력한 동물입니다. 잘 보십시오. 이 양은요,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정말 무력해요. 대부분의 동물들은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무기가 있어요. 날카로운 이빨이나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빠른 발이나, 때로는 적들이 오면 주변 환경과 비슷하게 몸이 바뀌는 보호색이나, 어떤 동물은 무서운 지독한 냄새를 풍기는 능력이나, 양은요, 자기를 방어할 무기가 없어요. 무력해요. 양은 눈이 나빠요. 시력이 엉망이라서 방향 감각이 없어요. 자주 길을 잃어버려요. 대충 동물들은요, 멀리까지 보는 시력이 있고 이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아주 섬세한 청력이 있는데, 양은 눈이 나빠서 옆길로 자꾸 빠지고요, 집을 못 찾는 무력한 동물이에요.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여기 넘어진 양을 보십시오. 네 발을 하늘로 뻗고 뒤집어진 양입니다.
양은요, 털이 많고 키는 작은데 살이 쪘어요. 이렇게 한번 뒤집어지면 혼자 힘으로 못 일어나요. 이렇게 버둥거리다가 오래 버티지 못하고 내버려 두면 죽는 양도 있대요. 반드시 목자가 옆에 가서 잡아주고 일으켜줘야 얼마나 무력해요? 다윗은 이런 양의 특징을 잘 알고 있는데 인생 노년에 돌아보니 나는 무력한 양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두 손과 두 주먹으로 우리 가정도 우리 나라도 보호할 수 없는 무력한 양입니다. 오늘 하루 먹을 양식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양입니다. 내 눈이 나빠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미래를 보지 못하는 무력한 양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나요? 양의 또 다른 특징은요, 고집이 세요. 얼마나 연약한지 양을 키우는 목자의 경험담의 글을 찾아보세요. 초장에 있는 양들은 고집이 세서요, 쉬지 않고 옆에 있는 양을 괴롭히고 싸우고 부딪히고 경쟁하고, 목자가 나타나면 눈치를 보면서 멈춘대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일상이 어때요? 형제들끼리 티징하고 싸우고 경쟁하고, 뭐 가정만 그래요. 직장도 나라도. 다윗은 자신과 인생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저는 고집이 세고 욕망에 따라 경쟁하는 양입니다. 평생을 돌아보면서 한 나라의 권력자 왕이었지만 인생을 정리하며 나는 호랑이같이 살았어요. 나는 힘센 곰이라고 말하지 않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무력한 양이고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고집센 연약한 양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고백이 있어요. 나는 무력하고 연약하지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목자이신 그분이 내 삶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셨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2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요,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끊임없는 물질의 욕망을 다 채워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워낙 이 자유주의가 발달해서 끝없는 욕망을 채우려는 그런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오늘 초장에 길을 갈 때 양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의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 하루 먹을 신선한 물을 공급해 주심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 하루 적들로부터 보호를 공급해 주심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푸른 초장에서 또 양들은 경쟁하며 싸우겠지요. 분명히 쉴만한 물가에서도 양들은 먼저 먹겠다고 싸우다가 뒤집어지겠지요. 그런데 목자가 있어요. 푸른 초장이든 쉴만한 물가든 목자가 일으키고 세우고 보호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올 한 해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저는 정말 무력한 양이었는데 나에게도 부족함이 없었군요. 이 고백을 하실 수 있나요? 저희 가정의 10가지 감사입니다. 제 기억으로 매년마다 이 고백을 2주에 한 걸로 기억이 나요. 강성한 아버지의 감사입니다. 올해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결혼 28년 동안 깊은 사랑과 신뢰로 묶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통한 날, 공고한 날의 반복 속에서 유독 어려운 골짜기가 많았어요, 올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과 비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원에 이사와서 복음을 전하는 지역교회로 서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내의 감사입니다. 부부가 날마다 서로 사랑하며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고 가족 모두 주를 향한 신뢰가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이후 주의 몸된 교회 지체들이 사랑이 커져가게 해주시고 또 새로운 지체들을 많이 보내어 주셔서 온 교회를 격려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영육이 연약한 자를 저를 통하여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같이 밤새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와 아내의 고백뿐 아니라 두 자녀의 감사의 고백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여러분도 이 고백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입니다.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 목자이신 그분이 인도자이시기에 감사합니다. 자, 얼핏 보면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에서는 형통한 날처럼 보입니다. 거기서도 싸우겠지만 그곳에서도 목자의 인도를 받았기에 행복하지만 인생은 곤고한 날이 있습니다. 다윗은 무력한 양처럼 네 발을 하늘로 향하고 쓰러져 있던 자기를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쓰러졌을 때 목자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셨도다. 저와 우리는 다윗의 삶을 추적할 필요가 있어요. 얼마나 다윗이 비참한 영혼의 곤고한 날을 자주 보내었는지 우리는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10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8형제의 막내거든요. 지금도 8형제의 막내면 천덕꾸러기, 사랑을 못 받을 텐데 이 3000년 전 고대 사회 8형제의 막내면 아마 아버지, 어머니 사랑 거의 못 받았을 거예요. 막내 다윗은 저기 목동이었어요. 푸른 초장에 던져진 그런 유년 시절의 아픔을 갖고 있었던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면서 역사의 중심에 나타나지. 자, 20대를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20대는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지만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인 사울 왕이 다윗을 질투하잖아요. 잡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다윗은 광야로, 동굴로, 도망자로 두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 그의 영혼이 쓰러졌을 때 하나님께서 소생시키시는 경험을 매일 하였겠지요. 30대에 다윗은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며 형통한 날도 많았겠지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은 마음 깊은 것 속에 있는 불타는 정욕의 죄가 일어나고요. 충신 사랑하는 친구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고요. 사랑하는 친구를 모함해서 살인하고요. 깊은 죄의 수렁에 던져졌을 때 다윗은 1년 동안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며 영혼이 망가진 비참한 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 다윗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회복시키는 은혜를 누리죠. 다윗의 50대, 60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자식 농사를 잘못 지었는지 폭풍이 인생에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첫째 아들 암놈이 여동생 다말을 범함으로 인하여 풍랑이 일기 시작하더니 압살롬이 분노를 품고 품다가 아예 계획적으로 형 암놈을 죽여버리지요. 아버지 다윗의 영혼은 처참하게 찢겨지고 만신창이가 되었을 거예요. 압살롬이라는 아들은 어느 날은 아버지를 대놓고 배반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자로 갔을 때 다윗의 영혼은 얼마나 만신창이가 되었을까? 다윗의 인생에 형통한 날도 많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영혼이 만신창이가 되고 자녀들과 이웃들의 죄로 인하여 영혼이 무력한 양, 기억하세요? 하늘을 향하여 네 발을 치켜들고 죽어가는 무력한 양의 경험을 하였었는데 노년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목자이신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구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놀라운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이 소생시켜 주시는 은혜뿐 아니라 의의 길로 인도하셨도다. 다윗의 죄만 용서하시고 씻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이 의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은 단지 양 다윗이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만 놓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가고 싶은 대로, 편리한 대로, 쉬운 길로 가도록 두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목자가 인정하시는 의의 길로 이끌고 가셨어요.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윗을 소생시키는 이유는 다윗을 단지 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위한 길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우리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소생시키는 이유는 단지 죄에서 자유해지는 것만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고 싶으셔서 소생시켜 주시는 거예요. 저는 다윗의 인생을 추적하다가 질문이 생겼어요. 왜 하나님은 목자는 이런 무력한 양을 항상 소생시키시지? 그냥 하늘을 향하여 보듬거리다가 이 못된 놈 내버려 두실 수도 있는데, 다윗처럼 자기 욕망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던 다윗을 버릴 수도 있는데, 다윗 가정의 더럽고 망가진 죄를 보고 하나님이 진노할 수 있는데, 물론 곳곳마다 훈육을 하시지요. 책망을 하시지요. 다윗이 선택한 죄로 인하여 슬픔도 경험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윗은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목자가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소생시키는 그 이유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여기에 이유가 있어. 다윗은 알았어요. 의로우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신을 보면 죽어야 된다는 걸 알았어.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의 말씀의 기준으로 자기를 비추어 보면 진노받아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자기 안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었어요. 다시 회복해가는 일에. 그런데 하나님이 인생에 개입하셔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은혜로 다윗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보다 더 놀라운 목자의 경험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이신데,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분이 목숨을 버리셨고 우리의 죄를 이미 용서하셨고 소생시키셨고 우리 대신 저주와 형벌을 받으셨고 더러운 옷을 벗기고 주의 의의 영광의 옷을 입히셨고 성령을 보내주셨고 썩지 않는 천국을 약속해 주셨고, 그분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올 한 해 어떠셨어요?
저는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가장 많이 쓰러지고 넘어진 한 해였습니다. 여러 날이 잠을 못 잘 때도 있었고 자주 낙심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을 뻔도 한 적도 있었고 불평이 많았어요. 고집대로 생각하다가 그때마다 주님은 저의 미련함을 보여주셨고 저의 영혼을 어떤 날은 급하게 일으키시기도 하셨고 돌아보니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인도해 주셨구나. 때로는 반복적인 게으름의 죄에 넘어졌을 때, 때로는 나에게 실망하고 사람에게 실망했을 때,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을 때 주님은 다시 일으켜 주셨고 편리한 길이 아니라 신뢰하는 길, 영광의 복음을 붙잡는 길로 제 마음을 세워주시는 걸 경험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2022년을 돌아보시면서 낙심하고 절망한 날 지금도 ing 중이신가요? 분명한 것은 자녀로 인하여 쓰러질 때 인생의 나의 죄와 이웃의 죄와 여러 가지 골짜기로 쓰러질 때 우리의 영혼은 쓰러질 수 있지만 목자이신 주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소생시켜서 편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려고 인생에 와 계셨다는 것을 우린 붙잡아야 되겠죠. 세 번째입니다. 어두운 사망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보호하셨기에 감사합니다. 다윗은 4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러분 잘 분석해 보세요. 그냥 단순히 힘든 골짜기가 아니에요.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어둠을 싫어해요. 이 음침한 골짜기에서는 전혀 옆이 앞이 안 보여서 당황해요. 단지 어두운 골짜기가 아니에요. 더 지독합니다.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망, 죽음의 골짜기예요. 다윗은 이 혹독한 골짜기에서 놀라운 고백을 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전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고 다른 하나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신다는 목자의 보호하심입니다. 조심하세요. 이것은 다윗의 시, 감정적인 게 아니라, 약속이 아니라 다윗이 인생에서 경험한 실제라고요. 다윗은 알았어요.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는 혼자가 아니었었지. 목자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었지. 사망의 골짜기에서 목자는 내게 지팡이로, 말씀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말씀으로 그 골짜기에서 나와 교제하셨지.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셨지. 막대기는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막고 보호하는 도구거든요. 여러분 얼마 전에 경북 봉화에 있는 광산 사고를 아시나요? 아마 큰 어려움 때문에 이 사건은 많이 묻혀버렸는데 10월 26일 광산 갱도가 무너져서 두 사람이 지하 190m에 갇혔습니다. 그 어두운 광산에서 두 사람은 10일 동안 221시간 만에 구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뉴스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어요. 사회자가 묻기를 그 어두운 10일 동안의 시간 속에서 혹시 사람들이 나를 구조하지 않고 구조를 포기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은 없습니까? 질문을 했는데요. 구조된 박정아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광부들의 습성을 잘 알거든요.
이 광부들은 동료애라는 다른 직종의 동료들보다 더 애틋해요. 광부들은 진짜 없는 사람들인데, 사람 냄새가 나는 사람들인데, 없는 사람들 이들이 질릴 정도의 끈기 있는 인간애가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구조를 포기한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제가 이 말을 듣다가 부끄럽고 충격을 받았어요. 이야, 이 사람은 진짜 없는 사람들에게 질릴 정도의 끈기, 인간애를 믿고도 그 어두운 광산에서 버텼구나. 여러분, 누구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없는 사람들의 이 끈끈한 인간애로도 버티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전능하신 왕, 목자이신 주님, 그분을 신뢰하는 백성, 자녀가 만나요.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올 한 해 무서운 골짜기에서, 지금 이 끔찍한 골짜기에서 나 혼자가 아닌 걸 제가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로 나를 교훈하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구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줄 압니다. 그리고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여기 따르니다라는 이 말의 뜻은 추격한다는 뜻이 있대요. 다윗은 형통한 푸른 초장이든 곤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 목자이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기를 추격하고 있다고 외치고 있어요. 목자이신 그분은 해초리를 들고 우리를 혼내려고 추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골짜기에서 두려워하고 있고 실패하고 있고 낙심해져 있는 무력한 양을 위하여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추격하고 있다고요. 여러분이 도망치더라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의했어요. 인생의 사망의 골짜기는 누구나 지나가는구나. 그런데 세상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사망의 골짜기를, 치명적 골짜기에서 일어나려고 자기 힘으로 애쓰지만, 성도는 무서운 골짜기가 아니구나. 주님과 동행하는 골짜기구나. 그 골짜기에는 목자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구나. 그 골짜기에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구나. 오, 이 골짜기는 주님과 깊은 친밀함을 경험하는 골짜기였구나.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 자녀는 사망의 골짜기를 다녀도 안전하고 조용합니다. 우리는 사망의 골짜기 안에서 헤매는 자가 아니라 골짜기를 통과하는 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사망의 골짜기라고 하면 안 됩니다. 사망의 그림자의 골짜기라고 해야 맞습니다. 이게 너무 압권이에요.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빛이 있다는 말인데,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은 영원한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망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누구도 그림자를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그림자를 두려워하나요? 사자의 그림자가 있어도 그림자일 뿐이지요. 무서운 맹수의 개의 왕왕거리는 개의 그림자일지라도 절대로 우리를 해롭게 하지는 않지요. 질문입니다. 올 한 해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셨습니까? 다른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빛이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진리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사망의 골짜기의 이름을 바꿔야 돼요. 사망의 그림자의 골짜기로. 재난의 환경이 우리를 위태롭게 흔들 수는 있지만
빛이신 말씀이 그 속에 있기에 지나가는 그림자일 뿐이죠. 사람의 오해로 손가락질 받는 억울한 골짜기를 지나지만 나를 죽이는 그림자가 아니라, 죽이는 골짜기가 아니라 지나가는 그림자예요. 나를 위하여 생명까지 주신 주님이 동행하시기에 인생에서 만나는 사망처럼 보이는 것을 대접하지 말고 쫄았던 마음을 일으키고 그 속에서 목자이신 주님과 동행하며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푸른 초장은 목적지가 아니고요, 실만한 물가도 목적지가 아니고요, 사망의 골짜기도 목적지가 아니에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목적지는 여호와의 집입니다. 지나가는 곳곳마다 목자이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이 길을 걷고 싶습니다.